예수님의 5가지 보혈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이 절기를 시작할 때 이 고난의 절기에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면 왜 나의 어떤 것이 마치 확 버섯목을 뒤집듯이 또한 구정물통을 휘젓듯이, 여러분 구정물통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죠? 모르죠? 구정물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이제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통이 있었어요. 20리터 더 되죠. 한 파이가 한 35, 40 정도 되고 길이가 한 요 정도 되는, 이런 보통 이런 걸 집집마다 이제 그 음식물 버리는 통을 만들어 놓고 이제 국도 남으면 갖다 버리고 고기도 갖다 남으면 먹다가 남으면 갖다 버리고 막 그거 버려요. 그런데 그 구정물 통에다가 이 음식물 찌꺼기를 버려놓으면 가만히 놔두면 위에 막 약간 물이 좀 탁하게 보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휘쳤으면 안에 오만 음식물 찌꺼기 다 둥둥 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섯목 뒤집듯이, 이건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이처럼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왜 드러내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그 구정물통 같은 우리의 심령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어떠한 사정의 형편들을 다 드러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드러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모든 짐을 주님이 다 오늘 이 5가지를 통하여 해결하신 이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받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고난의 절기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고난의 은총에 동참하는, 이 동참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간섭과 습관을 쫓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5대 보혈의 은총을 입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이 고난의 절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 죄와 허물과 내 간고와 질고와 내 모든 슬픔을, 내 모든 저주를 주님께 다 내려놓는 이런 절기로서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한다면 이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 5대 보혈에 관하여 말씀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아멘으로 받는 복된 사람이 될 때 악한 귀신도 떠나갑니다. 아멘. 질병도 떠나갑니다. 내 잘못된 생각도 바꾸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멘 하는 자에게, 이 5대 보혈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 어떤 인생도 눈물과 슬픔과 한숨과 질고와 간고와 이런 것으로 점철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슬픔과 간고와 질고와 이런 모든 우리의 짐을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만지라고, 이 십자가에 흘린 이 5대 보혈을 내 마음으로 내 손으로 이 보혈을 흠뻑 적시는 이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이런 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기독교는
피의 신앙입니다. 피의 신앙. 오늘날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데는 요거 빼버리면 됩니다. 뭘 빼면 된다고요? 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았어요. 무엇을?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피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의 피를 나의 모든 것으로,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아는 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피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나를 만져주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령은 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령은 나의 이 모든 슬픔과 한숨과 강고와 질고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져주십니다. 뭐가? 이 피가 말이에요. 이 피. 내가 이것을 알기에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늘 이 피를, 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피. 그러기에 종교는 이 피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피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전부 헛거에 불과한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 피를 적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피를 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놀랍도록 이 피가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게되어 이 사람들은, 이 인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고 또 나라를 빼앗고 하는 이 인류의 역사도 어찌 보면 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이 피의 역사는 인간을 죽이고 살리고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나라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의 이 피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 피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이 피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대속의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찍이 알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 종교개혁을 하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빨래를 짜보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많이 여러분에게 뿌립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 종은 뿌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우슬초로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막 뿌렸던 사실을 나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우슬초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나는 막 여러분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야만이, 믿음으로 받아야만이 그 입이 찢어지도록, 그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 높여 아멘 아멘.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진실로 내 심령이 온전히 화답하는 그런 내 심령의 아멘이 나와야 돼. 아멘이. 입에 붙은 아멘이 아니라 내 심령의 아멘이 나올 때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야만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소리 내야 됩니까?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됩니까? 소리 높여 찬송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이 기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냈지만 내가 소리 높여, 이 소리를 높이는 이 비밀함을 아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특히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이 거룩한 이 우설처럼 뿌려지는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진실로 심령으로 아멘하는 역사, 그러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내 모든 짐이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피, 예수님이 흘린 이 피를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피는 왜 흘려야 했던가?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했느냐는 거야. 응?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냐는 거야. 아니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못을 박아 피를 흘려야만이 이 지옥의 불쏘시개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죄로 말미암아 찢기고 상하고 모든 질고와 슬픔 속에 헤매이는 이 인생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짐을 모두 맡기 위하여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모든 짐, 수고한 짐, 율법의 짐, 양심의 짐, 모든 짐을 주님이 맡아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었을 때 피 흘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시작이 피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피의 말씀을 주셨는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지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피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이가, 관계가 죽고 사는 관계입니다. 어정쩡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죽고 받는 사이가 아니에요. 생사의 관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용납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난의 절기에 내가 이 은총을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종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종이 철하는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아담이 죽어야 할 것을,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벌겋버섯 나무로 가려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나무 잎 사기가 말라지면 또 해있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를 죽여서 그 피를 흘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세상이 알 수 없고 이 세상 간원이 알 수 없고 마귀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5가지 보혈을 흘려주시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옷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옷을 온전히 이 1시간 입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첫째는 어떻게 피를 흘리셨느냐? 첫째는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순서를 찾아보니까 첫째는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두 번째는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피 흘리시고, 세 번째는 손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고, 네 번째는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허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신비에 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20여 년 전에, 또 정확히 10년 전에 2013년 6월 달에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오늘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전할 때는 저는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은 저의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20년, 30년 전에 설교했던 이 설교가 오늘날에 보아도 하나도 손색이 없어. 정말 놀라워. 이 이상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위로를 느끼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요. 참, 이 위로와 자존감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인간, 여기에 있는 이 마른 막대기, 구더기 맛도 못한, 그런 무더기 맛도 못한 이 종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감동하셨던 그 일에 대하여 이 설교를 한 번 더 전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다니까. 또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은 채찍에 먼저 맞아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나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도 성경이 너무도 정확한 게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인생을 명경알 보듯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왜 주님이 이 맞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질구를 지고, 즉 우리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에 고통을 치면 우리는 슬프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모든 인생이 다 질병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무슨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질고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우리 인생 이거 다 아니에요? 응? 질병으로 인하여 또 교통사고로 인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런 모든 일을 당할 때 고통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아닙니까? 응? 이 다 아담이 범죄한 죄로 말미암고 또 거기에 들어가여 내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이런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고와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두드러지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저주요 또 형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고통에 관하여 제일 먼저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질고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이 질고는 우리의 고통도 대신 져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거룩한 고난의 절기에 질고와 질병과 사고와 모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내려놓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이것을 채찍에 맞음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지고 슬퍼하고 고통해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진실에 대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뭐냐? 이 일은 주님이 하나님이 원칙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다 나았다는데 나는 여러 가지 질병이고 나는 여전히 그렇고 나는 그런데요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습니까? 안 가져봤어요? 정말 다행이다. 믿음 정말 좋으시는 분이네. 왜 하나님은 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이루어 놓으신 은총을 입으면 우리가 질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슬픔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질병을 얻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슬픔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칙적인 뜻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이 적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어. 단지 우리는 이 적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해. 늘 제가 말하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그 메커니즘은 원리는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언과 전도서를 자꾸 읽히고 자꾸 쓰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빨리 이것을 깨닫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인간이 그 머리에 회전을 시켜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비밀을, 이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짤짤 흔들었어.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가? 백날 머리를 흔들어도 답은 없습니다. 아멘. 믿어야 할 뿐입니다. 의지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메커니즘의 원리를 모른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노. 우리의 신앙은 간단합니다. 메커니즘의 원리를 알아서 무엇을 하겠다 그런다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노. 인생을 알아야 돼. 인간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인생사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아멘. 왜? 우리는 이 머리 이거 30cm짜리 호박 같은 거 이 머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 담아낼 수가 없어.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인생의 질고와 슬픔과 고통과 눈물에 관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막 온전히 다 담당시키고 완벽하게 해결을 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잊기도 합니다. 아멘. 이번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저기 함영동에서 지하에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 권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피부병이 있어. 20년 30년 된 피부병. 전도를 또 하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 번 앉아있는데 전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할머니 그 쓸데없는 그만하고 막 집에 가서 손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있었고 막 그러는데 아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면놈보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지옥 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고 막. 그래서 이 권사님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맵치 앉아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직접 그러시면은 내가 그럼 이 피부병 오래된 것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 한 번 하면 그냥 그 당장 날아갑니다. 그냥 그거 없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아니거든.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를 봤잖아요.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것도 없거든. 근데 그 권사님이 믿음이 있는 거야. 아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가자고.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래 전화를 한 거야. 가면서 전화를 한 거야.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이 기도 한 번 받으면 하나님이 바로 고친다고. 그래 간 거요. 그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 교인 자리에 지금 교회 계세요. 제가 전도하신 분 데리고 가라니까요. 그래요. 그럼 오세요. 그걸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이야기, 오늘 전도한 이분이 보세요. 이 피부병이 있는데 이건 너무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녀야 되고 이게 힘들다고. 목사님, 이분 아주 예수 안 믿는 모양인데 그 목사님 기도만 한번 해주있어. 이분이 하나님이 이것도 고칠 수 있느냐고 묻길래 내가 고칠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하면 당장 난다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속이 어떻게 해서 뜨끔했겠지.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그 손을 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간절함은 여러분 이해됩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감기 하나 꽂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 수십 년 된 낫지 않는 약으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피부병을 들고 왔는데 목사님이 거기다 기도해달라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 간절함이 떨리고 하나님 이 질병을 고치시고 막 오만 미사여고 막 나오면 정말 막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 거야. 그리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피부병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분이 피부병이 없거든. 아니 거짓말 같은 거야. 거짓말 같다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교회 문을 열고 뛰쳐나간 거야. 어디 가시느냐고. 잠깐만 계시라고. 내가 갔다 올게. 갔다 오기는 아이고 참. 그냥 갔다 오는데 참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가가지고 한참 20분인가 뭐 시간 지나고 왔어요. 어이 갑자기 그 뭐 말도 없이 그냥 가시냐고. 근데 다름이 아니라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러 갔다 왔습니다. 왜요?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이 돈을 내가 감사 헌금을 좀 하려고 갖고 그 도장하고 통장을 갖고 간 거야. 그 딱 열어보니까 그때 20억이라 하더나 10억이라 하더나. 그래서 아니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아니 내가 이 평생에 내가 낫지 못한 질병 이 나사도인데 이 돈이 지금 문제냐고. 내가 지금 가진 지금 현금이 이거니까 내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뭐 방송 기자재 납품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깔리는 돈만 수억은 된대. 몇 억이 된대. 그래서 요거는 내가 버린 돈, 내가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 없어도 된다 이게. 그래도 그렇지. 반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10분 1만 해도 됩니다. 뭔 소리 하냐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건데 반만 하라니요. 10분 1만 하라니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걸 다 한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요 있다가 다대포로 교회지가 있어 갔대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말하느냐면 잘 들으세요. 뭘 말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질고를 짊어지시고 슬픔을 짊어지시고 아픔을 짊어지시고 눈물을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짊어지게 하셨으므로 해결을 하셨으므로 그 은총을 믿음을 따라 이렇게 입는 사람도 있는 게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은총을 입어요. 감사함으로. 뭐 비근한 예가 있잖아요. 작년이가 올해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샛별이 있잖아요. 샛별이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입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루놓으신 이것은 크게는 감사함으로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도 해요. 입기도 한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이 은혜를 누구에게든지 무조건 그냥 공통적으로 다 적용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을 왜 이럴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 의문을 많이 가졌었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믿음 없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은혜는 무슨 은혜를 로마 병정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신 이 은총은 이것을 이 은혜의 이 거룩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오직 그분의 주권과 뜻을 따라서 이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첫째는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래서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이고 가만히. 자,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친구가 성경책을 줬는데 다 좋은데 저 친구는 예수 믿는 거 이것만 하면 참 좋은데 그것 때문에 꼬라지가 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하루는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주는데 이 친구니까 거절할 수는 없고 바다가 와가지고 집에 다락에다 탑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뿌려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떤 형식으로 뿌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 놓고 나도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이 친구가 성경책을 선물 받은 친구가 소화가 안 되고 밥을 못 먹고 병원에 가서 진자를 받으니까 위암 3기라는 거야. 이제 길어야 3개월, 길어야 6개월, 3개월 안에 죽는다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니 청천벽력이야.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누워서 눈물을 쭉 떨어지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가 어찌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다락을 쭉 쳐다보니까 다락에 친구가 준 선물이 있어. 포장도 안 뜯었어. 그걸 눈이 간 거야. 그걸 보고 마음이 감동을 오는 거야. 아, 그래도 내가 종교는 달라도 내가 무신론자지만은 친구가 준 선물을 포장도 뜯어보나 쳐봐놨구나 하면서 눈물이 걸성걸성 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이제 내려가지고 포장을 뜯고 도대체 이 성경이 뭔지 하고 성경을 텅 열어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탁 열은 게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이거 그냥 우연히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우연히 생긴 게 뭘 하나님이 창조하다니. 희한하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뭐가 이거 쭉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아니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만든 자가 이 위암도 고치고 모든 병도 다 고칠 수 있겠네 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네. 믿음을 가진 것.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친구가 갑자기 밥이 먹고 싶고 뭐이 먹고 싶고 그래서 에라 입밖에 죽을까 3개월 6개월밖에 안 산다는데 에라 먹고 죽은 귀신은 빛깔도 좋다고 하니까 먹작하고 먹은 거야. 그런데 먹어도 소화가 되고 기가 막힌 거야. 그 이상하다 싶어. 그래서 한 2달 잘 먹다가 오히려 살이 찌고 사람이 살이 찌고 뭔가 이상한 게 이거노. 그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위암이 없는 거야. 오진이었습니까? No. 분명히 그때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없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느냐면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거야. 일단은 믿어야 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처럼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한숨과 고통과 눈물을 다 주님께로부터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두 번째는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셨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시는요, 여러분 성경에 저주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주를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이 생각이 범죄한 저주를 주님이 감당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어요.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놀리고 희롱하기 위하여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했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이여, 참 왕은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자가 아니라 참 왕은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주는 자입니다. 네. 그 백성에게 자기에게 가진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그 백성에게 주는 이 왕이야말로 참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가시관에 찔린 것은, 가시관을 쓰신 것은 바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하여 왕은 그 백성의 저주를 친히 그 몸에 짊어지시고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을 보세요. 이 세상의 주권자를 보세요. 그들은 그 백성들의 고유를 쪄서 그 백성들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지냈던 문빨 대통령은 보세요. 대한민국을 김정은이의 입안으로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치던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래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님이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의 왕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왕의 권세의 능력과 그 은총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님이 저주를 내 저주를 가시관을 쓰심으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저주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네. 믿는 자에게 네. 믿는 자에게 이 저주를 주님이 빨아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손과 발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손과 발은 실과 바늘이죠. 그죠?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손이 혼자 범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반드시 발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과 발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인간의 손과 발은 어떤 발입니까?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의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그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범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하여 그는 발을 사용해서 아담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위하여 발을 사용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니까. 우리의 인생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잠언 1장 16절에 보면 대저 이 죄악된 인간의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라. 발과 손은 항상 연합하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9장 7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장은 죄악의 사장이라 항패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은 범죄하는데 또 그 인간의 발만 범죄합니까? 손도 범죄하는 손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갈 때 발이 그 손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발이 모셔다 준 대로 그 손이 발이 따지는 않았으나 그 손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툭 땄습니다. 하와가 땄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요, 그 손이 범죄하는 손입니다. 인간의 손이 진실로 선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손이 아니에요. 범죄한 손이에요. 민수기 35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손으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발로 밟아 죽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손으로 쳐 죽이잖아요. 손으로요. 발은 부 역할로. 열왕기상 20장 40일이요. 제가 왕께 거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으니 손. 이 손이 인생은 범죄하는 손. 뇌물 받는 손이지요. 뇌물을 뭐 발로 받아요? 손으로 받잖아요. 이 손이 범죄하는 손이요. 여자가 본즉 버금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탈망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무엇으로 따먹고? 손으로 따먹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범죄의 순서대로
주님은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허리에 창이 찔려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허리에 창이 찔려 보혈이 흘렸다는 말은 바로 이 심장, 이 염통이, 이 피를 돌게 하는 이곳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한 방울도 남김이 없이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 가슴은, 이 심장은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그 형체는 모양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있어요. 생각, 우리 머리에 생각하는 거. 생각이 있잖아요. 보일 수 있어요. 글로 표현해서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 표현되어진 그 근원의 생각은 보여줄 수가 없어.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째, 심장, 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 이 생각과 이 마음입니다. 이것이 둘이 연합함으로써,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담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귀로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라. 그러므로 마음으로 연합함으로써, 그 마음으로 연합함으로써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연합한 그 마음의 상징이요, 그 근원인 이 심장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오늘날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너희 생각의 결과라. 아멘. 모든 인생들이요,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뭐야? 그 생각의 결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과 그들의 그 재앙을 인하여 하나님이 내릴 심판의 거라요. 너희가 당하는 건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야. 너희가 그런 저주받을 생각을 하고 네 마음으로 연합하고 네 손과 발이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질고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고통만이 너에게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는 생각과 마음이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 모든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합니다. 생각이 돌아올 때마다 무엇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생각이 머리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내려가도록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나갑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소리 지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생각에 정복이 당하면 안 돼요. 생각에 딱 정복이 당하면요, 이것이 살살살살 내려와서 마음과 연합해버리면 이제는 빼도 박을 수 없어.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연합하여 범죄했던 그 범죄를 인하여 그 근원되는 그 마음을, 그 심장을, 그 심장에 약동하는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써 이 심장, 마음이에요. 마음은 뭡니까? 뜻이에요. 인간의 뜻. 인간의 뜻, 사람의 뜻, 마귀의 뜻을 수입했던 그 뜻을 주님이 차에 찔리심으로써 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간의 뜻을 다 쏟아내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패역하고 엄난하고 악한 이 세대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사로잡기 전에 더러운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아멘. 이 거룩한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걸린 이 거룩한 5대의 5가지의 거룩한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내 삶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모든 것을 다 제어버리고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이런 거룩한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